창세기 35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제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에서와 이제 헤어진 후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세겜에 정착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야곱이 약속의 땅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베델에서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셔서 편안히 이제 라반에게서도 꿈에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라반이 아무것도 야곱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하고 그냥 돌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에서와도 마찬가지죠.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계명시켜 주시고 그리고 에서를 만났으니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었는데 에서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고 야곱의 마음이 더 이상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형제가 화해하고 서로 껴안고 울고 그렇게 회복되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어요. 그럼 야곱 어디 가야 돼요? 베델에 가야죠. 하나님이 신실하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켰으면 야곱도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켜야 하잖아요.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그 돌기둥에 기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 될 거라고 해서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지었잖아요. 11조 드리면서 여기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나님만 나는 섬길 거라고,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에게 약속했잖아요. 그럼 베델에 가야 되는데 베델에 갈 생각이 없어요. 왜요? 거기 살기 힘든 동네거든요. 세겜은 살기 좋은 동네예요. 이미 잘 갖춰져 있는, 20년 전처럼 홀몸도 아니고 이제 아내가 4명이나 있고 아이들이 11명이 있고 그렇게 많은 노비들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가축들과 가족과 더불어서 살아야 될 그러한 살기에 베델은 적합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겜에서 눌러 앉아 살려고 하다가 디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세겜의 이름을 개명해요. 원래 베델이 루스였는데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세겜은 원래 어깨란 뜻이에요. 거기가 지역이 좀 어깨처럼 언덕처럼 이렇게 있나 봐요. 정말 세겜이라는 도시는 어깨 역할이에요. 그래서 외국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세겜에서 막아내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깨처럼 그 이름이 지형이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세겜을 야곱은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개명시켜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베델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으면서 세겜에 눌러 살면서 이름만,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은 덕지덕지 갖다 붙여요.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속일 때가 있어요. 삶은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덕지덕지 갖다 붙이면서 경건하게,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 뭐예요? 세겜을 그렇게 부르면서 야곱이 거기 눌러앉아 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디나 사건이 일어났고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어서 베델로 가요. 그것이 35장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바리새인들처럼 경건한 척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고 그렇게 믿음 좋은 척하면서, 특히 새벽기도 나오는 우리들 조심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적당히 못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그냥 목숨 걸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칫 야곱처럼 스스로 속일 수 있어요. 내 삶이,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내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힘써야지, 겉으로만 내 마음은 전혀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못하고 내 입술과 내 행동은, 내 삶은 전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데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못하고 정말 경건하게 살지도 않고 순종하면서 살지도 않고 여전히 야곱처럼 세상적인 머리 굴려가면서 살기 좋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사람처럼 까마득히 잊어버리면서 믿음 좋은 척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척,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만 덕지덕지 갖다 붙인다고 세겜에서 눌러 살면서 베델은 코빼기도 안 비치면서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붙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처럼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외적인 열심이나 남들이 볼 때 믿음 좋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다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이 칭찬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짜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절대로 저렇게 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저런 신앙을 본받지 마라. 왜? 가짜니까.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이런 말씀들이 좀 두려워요. 이러기가 너무 쉽거든요. 야곱처럼 살기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바리새적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정말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려고 힘쓰고 내 판단으로 내 생각대로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겉으로 보면 야곱이 얼마나 믿음 좋아 보여요. 엘로에 이스라엘.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왜 세겜에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이거 야곱 잘못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35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걸 하나님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서까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평안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거부가 되어서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강 건넜는데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셨으면 홀몸으로 노총각으로 하란으로 떠났는데 많은 자녀들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으면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베델로 올라가야죠. 왜 세겜에 죽치고 눌러서 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것 지키지 않은 것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푸시면 제가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외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것들을 누리면 이제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어내고 자기 원하는 세상적인 것만 1등 삼아가지고 추구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비로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만날 내적 외적 청결을 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죠. 가정 내에 정결하게 하라고 해요. 우선 하란에서 가지고 왔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드라빔도 여기 들어가 있겠죠. 라헬부터 드라빔 가지고 도둑질해 왔잖아요. 뭐 노비들이 그냥 왔겠어요? 하란에서 섬기던 이방 신들 다 끌고 왔겠죠. 이방의 신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옷을 의복을 바꿔 입어라. 네, 새롭게 단순히 이방 신상을 버리고 옷만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생활 방식을 바꾸라는 거죠. 지금 가족의 위기예요. 몰살 당하는 게 정상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동맹을 맺었던 세겜 남자들만 죽인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주변의 마을들, 도시들 감당할 수 없어요. 야곱은. 내가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니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너희 의복을 바꿔 정결하게 해라 하면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죠. 자기들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 또 야곱에게 주어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사면 고을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네. 누구도 보복하려고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베델로 와서 형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곳을 엘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엘 베델이라고 부른 거죠. 네. 그 다음 8절부터는
창세기 35장에는 세 번의 죽음이 나와요. 첫 번째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 나오고, 두 번째는 라헬의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이 나오고, 세 번째는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35장에는 세 사람의 삶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머니 리브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20년 동안 하란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 어머니 리브가는 죽은 거예요.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만 기록되어 있고, 어머니인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하란에 있을 때, 리브가의 인생도 참 가슴 아프죠.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걱정하면서 어떻게 눈을 감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베델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알론 바굿 통곡의 상수리나무라고 그 나무를 불렀어요.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는 그렇게 충성스럽게 아마 리브가에게 큰 위로가 되었겠죠. 유모 드보라가 함께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돌아가셨으니까요. 9절부터 보면 이제 다시 새로운 공동체가 베델에서 시작됩니다. 야곱이 밧단-아람 하란에서 돌아오매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셔요? 야곱이지만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다. 다시는 야곱처럼 앞서가는 사람 뒤에서 발 뒤꿈치 잡아채지 말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서 살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살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축복하시죠. 첫 번째는 씨, 두 번째는 땅.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씨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핵심 주제는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 씨가 필요하고 영토, 땅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을 야곱에게 지금 계승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거기에 돌기둥 세우고 전제물 붓고 기름 부어서 베델에서 다시 야곱의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 다음 이제 베델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베델에서 베들레헴 쪽으로, 그리고 헤브론,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까지 내려가는데, 베델에서 에브라까지 가는, 에브라시 이제 에브라다 베들레헴인데요. 얼마간쯤 거리가 되는 거리에서 한 11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해산을 하는데 라헬이 난산이에요. 지금도 쉽지 않지만 과거에는 아이를 낳다가 엄마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겠죠.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이 두 번째 죽음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죽음인지. 라헬이 오랫동안 언니 레아는 아이를 낳는데 자기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마음고생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요셉 아들을 주어서 요셉이라고 라헬이 이름을 짓죠. 요셉은 하나 더란 뜻이에요.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진짜 이렇게 귀한 아들 주셨으면 이름을 좀 잘 짓지. 하나 더가 뭐예요? 하나 더가. 어쨌든 하나 더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 더 낳다가 죽은 거예요, 라헬이. 그래서 죽을 때 벤오니라고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장례식장에 가면 오니 오니 하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오니라는 것은 우리 한글로 하면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냥 장례식장에서 슬퍼하면서 탄식하는 소리가 오니예요, 오니. 벤은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오니의 아들 하면서 베노니라고 지은 거예요. 탄식의 아들, 슬픔의 아들, 죽음의 아들, 통곡의 아들, 뭐 이런 거. 예. 죽은 사람을 위해서 통곡할 때 쓰는 오니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으니까 아버지가 발음은 비슷한데 뜻은 전혀 다른 벤야민, 야민은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었어요. 오른손은 성경에 의하면 명예, 또 탁월한 기술, 건강, 뭐 이런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희를 도우신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뭐 이렇게 오른쪽에. 그래서 영어는 오른쪽 라이트가 의롭다, 라이트도 되잖아요. 예, 레프트는 좀 부정적이에요. 그냥 상징적으로 그래요. 왼쪽 오른쪽이 실제로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의미적으로. 성경에 보면 오른손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너무너무 이름 잘 바꿔줬죠. 베논이라고 불렸어 봐요. 얘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엄마 잡아먹은 아들이잖아요. 나 때문에 엄마가 죽었는데, 나나타가 엄마가 죽었는데 이름까지 베논이야. 그러면 베논이는 얼마나 평생의 마음에 짐을 지고 살겠어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하면서 네 잘못 아니잖아. 아버지가 이름 바꿔준 것이죠. 문제는 라헬이 죽은 후에 큰아들 루벤이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하고 동침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은 루벤을 다리몽댕이를 분지르뜨려 놓더라도 혼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해야죠. 네? 그냥 들었더라 하고 침묵으로 끝냈어요. 그래서예요. 아버지 역할을 안 해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여기서. 36장은 족보 얘기고요. 이제 37장에 요셉 스토리로 넘어가요. 야곱이 라헬 죽을 때 또 비라와 르우벤이 그렇게 동침할 때, 이거는 단순히 자기 서모를 그냥 성범죄를 의미하기보다는 정치적 행위로 많이 해석해요. 성경학자들은. 아버지를 제거하고 자기가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겠다. 아버지가 혹시나 이제 라헬을 사랑하던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의 몸종인 비라라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실까봐 완전히 라헬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라헬 어머니의 몸종인 비랄은 자기가 성적으로 범함으로 이제 자기 어머니만 아버지의 부인으로 레아만 남겨놓는 뭐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어쨌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가족 내의 비극적인 범죄 때문에 야곱의 가정은 또 한 번 어려움에 처하죠. 그렇게 야곱은 계속 침묵하다가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루벤을 저주하죠.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너희 어미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루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왜 그렇게 저주해요? 회개하게 하고 그렇게 루벤이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할을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